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논쟁들을 오늘은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21장에서부터 논쟁이 시작돼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매매하는 자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다 내어 쫓으셨잖아요. 그때 대제사장들하고 장로들이 와서 뭐라고 따져요? 무슨 권위로 당신이 이런 일을 합니까? 따지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논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세 가지 비유들, 그 세례 요한과 그 두 아들의 비유와 또 혼인잔치의 비유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논쟁이 이어지는데, 그 다음에 누가 찾아와서 또 논쟁을 벌이죠?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당원들이 서로 연합을 해서 예수님한테 도전을 하죠. 무슨 문제로? 그렇죠. 세금 문제 가지고 도전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도전하죠? 그렇죠. 사두개인들이 무슨 문제로? 부활 문제로 예수님께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리새인들이 와서 무슨 질문을 해요? 그렇죠.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계명의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하며 도전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어떤 시험에도 걸려 넘어지지 않으시고 그 모든 시험들을 다 이겨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은 뭐냐면 예수님이 반격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질문으로 이제 그 유대인들을 공격하시는 아주 통쾌한 말씀이 나와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 42절 말씀이에요. 42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아멘.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말하잖아요. 자, 메시아가 누구의 자손으로 와요? 다윗의 자손. 그거는 유대인이라면 개나 소나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상식.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전제를 놓고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43절을 보시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느냐. 그래서 44절 말씀이 시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저를 보세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 주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럼 다윗의 후손으로 이 그리스도가 오는데 어찌 지금 있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의 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시간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어찌 가능하냐? 시편에 분명히 다윗이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니 설명해봐라.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설명하실 수 있죠? 네, 다 하실 수 있는 줄로 압니다. 네. 근데 바리새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자, 육신의 혈통을 따라서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이미 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 그리스도 되시는, 그 메시아 되시는 예수를 이미 바라본 거죠. 그러면서도 이 메시아가 육신을 입고 자기의 후손으로 올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한 거죠. 그런데 이런 영적인 역사를 알 턱이 없는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그리고 대답을 못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46절 보시면 우리 46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예수님이 완승을 거두셨어요. 아무도 찍소리 못하고 그냥 다 돌아갔다는 거죠.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질문 이후로 그 누구도
다시는 예수님을 향해 도전하거나 질문하지 못합니다. 이러면서 21장부터 시작된 전체적인 그 이제 논쟁 스토리가 오늘로 끝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전체적인 그 논쟁 스토리를 보면서 이 논쟁들 속에서 제가 한 두 가지만 교훈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요. 예수님 말씀에 대답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대답하거나 반박하거나 변명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 똑똑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누구도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 그 말씀에 대답하지 못했어요. 반박하지 못했다고요. 그렇게 잘 배운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한 지도자들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도 똑같군요. 아무 말씀 안 하고 계시네요. 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지혜도 탁월하고 그 권위도 권위 앞에서도 대답을 못했겠지만 가장 본질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면 그 누구도 변명하거나 대답하거나 반박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서면 그 누구도 아무 소리 할 수 없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비유 말씀하셨잖아요. 예복 입고. 근데 예복을 안 입고 온 사람을 발견하고 임금이 뭐라고 해요? 12절 보니까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예복 안 입은 사람이 뭐라고 대답해요? 네, 아무 말도 못하거늘 찍소리도 못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인간의 현실입니다. 현실.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임재 앞에 서면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을 향해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감히 변명할 수 없다고요. 욥이 고난당했을 때 너무 힘들고 이제 막 억울함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막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막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따져요. 하나님,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말씀 좀 해주시라고요. 욥이 하나님 앞에 막 따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나타나셔서 욥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욥한테 질문을 던지세요. 그래 욥? 네, 다 들었어. 그럼 내가 너한테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볼 테니까 너도 한번 대답해봐. 그러면서 욥에게 질문을 던져요. 자, 여러분이 욥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다 많이 배우신 분들이니까 어디 한번 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해 보십시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네가 명령해서 하루가 시작된 적이 있었느냐? 바다의 샘에 가본 적이 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본 적이 있느냐? 눈 창고, 우박 창고가 있는데 거기 가본 적이 있느냐? 별자리를 네가 움직일 수 있느냐? 네가 나처럼 하나님처럼 강하냐? 이런 질문들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기서 대답할 수 있는 거 몇 개나 있어요? 수십 가지 질문을 욥에게 하시거든요. 우리도 대답 못하는 건 당연하고 욥도 찍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질문 앞에 한마디도 못한다고요. 그래서 욥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욥기 40장 4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아멘. 주님, 저같이 비천한 자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냥 입 닥치고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할 말 없습니다. 그거죠.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요, 우리는 아무 말을 할 게 없다니까요. 사람들 앞에서는 할 말 있죠. 얼마든지 변명도 할 수 있고, 핑계도 댈 수 있고, 따질 수 있고, 내 입장 설명할 수 있고, 사람 앞에 서면 우리는 얼마든지 말빨로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단 한마디도 변명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우리도 마지막 우리의 인생이 다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가서 우리도 서게 될 거라고요. 근데 그때 가서 무슨 말씀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주님이 우리가 불충성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책망하시면 거기에서 무슨 말 하시겠습니까? 내가 세상 욕심 따라 살았던 그 모습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질문하신다면 여러분 거기서 뭐라고 변명하시고 뭐라고 핑계 대시겠습니까? 핑계 댄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통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통할 만한 변명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핑계할 수도 없고 그 하나님 앞에 서면요, 그게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 하나님 다시 한 번만 기회 주시면 이게 없다고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그 순간이 마지막 순간이에요. 더 이상 변명도 기회도 없다고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이 기회라고요. 우리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이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 라오디게아라는 교회가 나와요. 뭘로 유명한 교회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교회. 그래서 내가 토하여 버리리라 이런 책망을 받았던 교회란 말이에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런 말씀하셨다고요. 열심을 내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인생 살지 말고 열심을 내라 말씀하고 계세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기를 주님은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핑계대는 인생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핑계대는 인생 사시겠습니까?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이래서 그랬어요, 저래서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 핑계대는 인생을 사시겠냐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삶, 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과 기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핑계댈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 앞에서 여러분 지금 충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핑계댈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물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핑계댈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충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핑계댈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걸 물으신다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누가 물어봤어요?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직은 기회가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질문을 들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기회가 있는 거라고요.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 앞에 핑계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책망받는 인생이 아니고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고 영광받고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뭐 어떤 그 율법적인 열심을 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자는 말씀이에요. 제가 주중에 그 엄정화 씨 간증 이렇게 보내드렸잖아요. 다 보셨어요? 안 보신 분들이 한 3분 계시는데. 네. 적어도 제가 보내드리는 영상은 꼭 필요한 거라 보내드리는 거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침에 봤어요? 막차 타셨네요. 염정화 되게 예쁘잖아요. 네. 제가 이렇게 청소년 때 되게 좋아했던 어떻게 저렇게 예뻐? 물론 우리 사모님 만나기 전에 그렇게 생각했죠. 네. 그러니까 사모님 만나기 전에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그 엄정화 씨가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참 제가 늘 강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간증들을 많이 했어요, 그분이. 근데 그 엄정화 씨의 전체적인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엄정화 씨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엄정화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을 살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나 하나님하고 사랑에 빠졌어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하고 사랑에 빠졌다는 거예요. 율법적인 어떤 의무적인 책임감 가지고 그냥 나 하나님 믿어요, 이런 수준의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위해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이 알고 싶고 궁금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 믿는다는 어떤 그 이름만 가지고 형식만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찍소리도 못할, 부끄러움 당할 그런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되어서 우리의 남은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마지막에 주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고 영광받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교훈이요. 이 논쟁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두 번째 교훈은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맨 처음에 권위의 문제로 논쟁이 붙었을 때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권위, 포도원 주인의 권위, 또 왕의 혼인잔치 왕의 권위, 이걸 말씀하시면서 이 권위에 도전하는 자는 심판받을 거다, 이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그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듣고 자기들 들으라고 하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다 알아들었다고요. 그래서 우리 경고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살다 우리 심판받는구나, 그걸 깨닫고 알아듣고 회개했죠? 안 했다고요. 안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했다고요. 예수님을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 세금 문제로 예수님 앞에 왔을 때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르면 저를 보지 마시고 말씀을 보십시오. 22절 보세요. 22절. 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예수를 떠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놀랍게 여기고 예수를 떠났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그 놀랍게 여겼다는 말은요, 그냥 단순히 깜짝 놀랐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탄성이 나올 만큼 어떤 그 경이로움, 그런 수준으로 놀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너무 차원이 다른 대답인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고 계산했던 걸 뛰어넘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너무 그 놀라운 대답을 하시니까 경이감까지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놀랐다는 뜻입니다. 자기들은 악한 마음으로 예수님 그 시험하려고 왔다가 탄성이 나올 만큼, 하고 탄성이 나올 만큼 경이로운 대답을 들었어요. 진리를 깨달은 거잖아요. 자기들이 몰랐던 사실을 깨달은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 자리에 무릎 꿇어야죠. 주님, 제가 쥐뿔도 모르고 까불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이래야 이게 멋있는 스토리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떠나갔다고요. 경이로운 감정을 깜짝 놀랐으면서도 떠나갔다고요. 보세요. 쯧쯧이세요. 진짜 쯧쯧쯧. 또 보세요. 그 다음에 누가 왔어요? 사두개인들이 부활 문제로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멍청한 놈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능력도 모르고 이제 그 얘기 하시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어땠어요? 그죠? 33절에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또 놀랬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놀랬어요. 근데 여기서 놀랬다는 단어는 아까 놀란 거랑 또 달라요. 어떤 놀람이냐 하면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꽝 맞은 것처럼 정신을 잃을 만큼 충격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요즘 말로 뚝배기가 깨진다 그러잖아요. 요즘 뚝배기 깬다 그러는데 이 뚝배기가 깨질 만큼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만큼 상상할 수 없었던 어떤 놀라운 깨달음과 감동을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딱 무릎 꿇고 예수님 제자가 됐죠? 아니라고요. 충격 받았는데 그냥 그것으로 끝났어요. 뭐 그 이후에 나와 있진 않지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따라갔을까요? 예수님 떠났을까요? 떠났죠. 예수님 떠난 거예요. 자, 마지막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계명으로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해라. 자, 그 대답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반박하거나 말대꾸하거나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여기 기록에 나와 있질 않다고요. 자, 그렇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질문에도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고요. 너무너무 놀라운 그 어떤 그 깨달음과 감동들을 얻은 거예요. 감히 그 주둥이 갖고 뭐 이렇게 어떻게 예수님한테 해볼 만큼 만한 어떤 생각도 못할 만큼 너무 큰 충격을, 감동을 지금 받은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이 놀라운 대답과 감동 앞에서 어떻게 해야 옳으냐고요. 무릎 꿇어야죠. 그 자리에서 그냥 털썩 주저앉아 무릎 꿇고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나쁜 놈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 고백이 나와야 정상 아닙니까? 그렇게 충격을 받았는데, 그렇게 감동을 받았는데 결국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 떠나갔다고요.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충격 받았지만 떠나갔어요. 감동 받았지만 떠나갔다고요. 진리를 깨달았지만 떠나갔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요한복음 3장에서 그 답을 좀 찾을 수가 있어요. 3장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아멘. 세상이 어둠 가운데 어둠이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온갖 더러움과 죄와 그런 모든 악한 것들이 있는데 빛이 오면서 그것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게.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빛을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이 교회를, 복음을 싫어하는 이유입니다. 자기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교회가 뭐 잘못하는 것도 있죠. 육신의 교회가 잘못해서 욕먹는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빼버린다면 본질적으로 세상이 교회를 박해하는 이유는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공산주의가 교회를 얼마나 싫어합니까? 동성애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싫어합니까? 교회를 못 없애가지고 이렇게 막 난리를 치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어둠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선하신 이 예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싫어하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실은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다 죄인. 저부터 해서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요. 근데 죄인은 두 가지 죄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인정하는 죄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죄인이 있어요. 둘 다 죄인이지만 자기 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게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를 인정하는 죄인은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거죠.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니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받고 사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미워하고 떠나는 거라고요. 모두 다 죄인이지만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면 예수를 붙잡는 거고요.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거나 핑계대는 사람은 예수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사람이 가장 복된 자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예수를 붙드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이라고요. 그런 대표적인 인생 누구냐면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잖아요. 아주 노골적으로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죄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범한 나쁜 놈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인 다윗이 어떻게 해요? 회개했죠. 야, 저놈 감히 목을 쳐라, 이렇게 안 했다고요. 다윗이 그 말을 듣자마자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자기의 죄를 지적당하자마자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고백했다고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두 배에 가득 잠길 만큼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뭐라고 말해요? 그죠? 주여 나를, 같이 봉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엎드려 아멘. 베드로가 그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직감적으로 안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깨달아져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즉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잖아요. 나를 떠나소서. 난 주님과 함께 있을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근데 진짜 주님 떠나가라고, 주님 가라고 한 거겠어요? 가려면 지가 가야지 왜 예수님 보고 가라 그래. 그 말이 아니라고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 같으면 그렇게 막 엄청나게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 우리 동업하시죠. 우리 사업 하나 하시면 이 갈릴리의 수산업계를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 그 생각할 거예요. 주님의 은혜 앞에, 주님의 기적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서 내 죄를 못 보고 우린 욕심이 발동한다고. 욕심이. 다윗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자기의 죄를 깨달았을 때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자기의 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복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죄가 깨달아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내가 찔림을 받고 내 죄가 깨달아지는 그 순간이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기회. 근데 보세요. 이 유대 이 지도자들은, 그렇게 잘나고 똑똑한 이 지도자들은 죄를 지적당하고 죄가 깨달아졌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떠났다고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다고요. 그 축복의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잖아요. 내 죄가 찔림을 받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내 죄를 인정하시고 회개하십니까? 아니면 죄가 아닌 척 포장하고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십니까? 말씀이 여러분을 찌를 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인정되고 깨달아질 때 그 이후의 반응을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십니까? 아니면 이 수많은 유대인들처럼 아니라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가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죄인이니까 용서하시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아픈 사람일수록 의사가 필요하듯이 우리는 죄인이기에 죄가 큰 사람일수록 더더욱 예수님이 필요하다고요. 죄가 크다고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클수록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무능하기에, 우리가 연약하기에 능력 있는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프고 병들었기 때문에 치료하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기에 공급하시는 풍성하신 예수님이 필요한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떠나가시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셔야 합니다. 시편 말씀에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셨어요.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요. 우리는 생각하죠. 여호와를 가까이하는 것이 내게 부담이라,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를 많이 나오는 게 부담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많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부담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명 감당하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고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에 문제와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육신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십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오십시오. 예수가 필요한 여러분,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오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고치실 거고, 치료하실 거고, 공급해 주실 거고,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 주실 겁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을수록 주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그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